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제와 같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와의 차이라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지금 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항해하여서 가는 중에도 동일하게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입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새벽 1시, 2시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탄 이 배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다 위에 사람의 형체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바람도 불고 물결이 거셀 때 뭐 배도 아니고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배는 아니에요. 사람 같아요. 뭔가 희뿌연 뭔가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도전적인 말입니다. 도전적인 말. 주여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유령이다 외쳤던 바다 위에 있는 그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땅 위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물 위라는 것입니다. 물 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 근데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가려면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을까요? 이 요청에 오히려 주님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땅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오라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 이거는 다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확실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신뢰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확신을 갖는 것,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는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라 하시니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물에 풍덩 빠질지 저 깊은 바다로 빨려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바람도 불고 바다도 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선택이 참으로 무모한 도전과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생각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주님이라면 능히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리라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을 갖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지금 나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터에 가거나 해서 돌아와서 저녁에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대충 거의 비슷한 매일매일의 삶이지만 그 삶에 이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안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무모한 믿음의 도전, 이러한 것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은 이 무모한 도전, 믿음의 도전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매일매일 일정한 삶이 안정적으로만 특별히 큰 문제 없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안정적인 삶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냥 우리의 안정적인 삶에 툭 뭔가 일이 불거지면 아이고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정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어떤 주님께 한 요청, 이것이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로 이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어떤 이성 혹은 상식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복 길 여정 가운데에 모든 상식들이 깨트려집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상식이 깨졌어요. 눈먼 자가 이 눈을 갑자기 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걸어가는 모든 행보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이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들의 눈을 띄우고 그들의 믿음이 다지에서 일어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면 제 생각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고 제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에 제 삶을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여기에 믿음의 크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크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은 그냥 그것대로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속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에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할 때에 오늘 베드로의 도전이 무모한 믿음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것이 주님, 저 걸어갈 테니까 알아서 저 빠뜨리시면 안 돼요 하고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알아서 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오라, 오케이 말씀하시니 이제는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막 내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의뢰짐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 그때에는 내게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자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 그런데 놀랍게 물 위를 자신이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주님을 믿고 뛰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자신이 지금 물 위를 처벅처벅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걷고 있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도 느껴보지 않는 그 믿음의 희열, 감격,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걸어지는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일어나 걸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감격, 이때의 그 희열,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에게 바로 이 감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음이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함이 보입니다. 얼만큼 걸어가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로 하여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 오라 예 하고 뛰어들었을 때에 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찬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렁이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이런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상황들이 믿음으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였는데 삶들이 와요. 갑자기 뭔 일이 터지기 시작하고 급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하기로 약속했는데, 막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빨려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바쁜 삶은 여전히 그대로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서 방해를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시험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감격도, 믿음의 희열도 느끼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기는 하였지만 환경의 두려움, 방해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아, 내 안정적인 삶도 무너질 것 같아 하는 이 두려움. 다른 제자들이 그런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배 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위에 안전하잖아요. 배 위에 있으니까. 배 위에 있으니 안전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보았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보다는 너무 귀한 믿음의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삶, 그냥 주일날 와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미지를 향한 도전이고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데 일이 많아요. 몸은 아파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제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확실한 결과물, 주님 앞까지 그 처벅처벅 물 위를 걸어서 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물에 빠진 분들, 무모한 도전을 해서 물에 빠진들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듯이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아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이면 되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강은근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물리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감격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무모한 도전일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베드로, 그래서 결국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이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주여,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